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말에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언어가 아니라 그것은 비성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하고 한국 개하고 대화가 가능할까요? 네, 미국 개하고 한국 개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면은 벌써 알아들어요, 걔네들은. 네, 기본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개를 가지고 실험해 볼 수 있는데 한참 개를 욕하면서 야이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개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 개는 꼬리치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 알아듣고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욕인지 아닌지 개는 알까요, 모를까요? 예, 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초등학생을 데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이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얘 어떡할까요? 예, 울면서 엄마 찾고 세상에 저런 말을 했다고 야단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특히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 있는데 말과 연결되냐 연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고 이 마음속도 뭐냐면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속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언어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주셨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또 우주의 세계, 사물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이해하는 거냐면 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한번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사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부터 말을 쉽게 합니다. 다듬지 않아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심코 습관적인 말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더러운 말,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말, 안 맞는 말을 이게 버려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께 합당한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거거든요. 그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간증 꼭 들어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았다면 구원간증을 들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그 속에 진짜 그 말을 들어보면 뭔가 내 안에서 깨달은 거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성경하고 맞는지 그 말을 보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고 마치 이 말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잡으시고 잠언 18장 한번 보시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예, 말에. 혀를 어떻게 쓰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충격적인 말을 한번 탁 하면요, 그 말 때문에 정상적이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천냥빚. 그러니까 거꾸로 뒤져보면 말 한마디에 거꾸로 하면 뭐예요? 천냥빚을 질 수도 있어요. 또 촌철살인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한치혀, 짧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되게 많이 봅니다. 댓글 한마디에 고 최진실 씨도 있는데 댓글 한마디에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다른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댓글 한마디가 주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묵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묵상한 결과가 뭔가 생활로 나타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한테 탁 그 충격을 줘서 죽음에까지 이르잖아요. 한마디입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아. 한마디. 스펄전은 He died for me. 그러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 구원받고 인생 전체를 이 한마디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얘기해요. 유언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가지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인생 방향이 틀려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국가를 되게 전쟁도 안 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처첩을 많이 들여가지고 옆 나라와 이 화해 정책을 쓰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큰 살림 유지하려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엄청 걷었어요. 1000명 먹여 살리면 밥값 많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밥값, 입는 옷값, 쓰는 비용, 그거 엄청 들겠죠. 이거 세금으로 다 걷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되니까 아직 아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치리할 것을 신하들이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랬냐면 참 이런 말이 어떻게 성립하나 모르겠어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우리 부친의 허리보다 굵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야, 이 한마디 말 때문에요. 그러니까 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거예요. 대통령이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북이스라엘로. 자기는 죽을 뻔할 위협이 느껴가지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의 방향이 한마디로 확 갈린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말이 중요하고 말이 영향력이 강하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 현 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희한하게요. 이 말에 독이 있어요. 그 한번 잘못된 말을 탁 전하면 이게 교통사고는 한 달이면 나요. 아무리 큰 사고도. 근데 이 말은 어디까지 영혼까지 탁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영혼에 박힌 그 말은 빼낼 수가 없어요. 안 빠져요, 잘.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불의의 세계, 불의 세계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설악산에 불나고 어디에 불나고 할 때 항상 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담뱃불, 성냥개비 불,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온 산을 태워요. 태우고 나면 그게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생의 바퀴를 사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주변을 산불 내듯이 주변을 싹 사르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뭘 사르냐면 자기 인생의 바퀴를 사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무엇을 사른다고요? 생의 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바퀴를 살아버려요.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인생의 바퀴를 사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한 다음에 가정생활이 안 돼요. 그 말 한 다음에 교제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요,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는 드문 경우잖아요. 여러분, 멱살 잡고 싸워본 적 있으셔요? 대부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말. 집에서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말. 말이 그만큼 영향력도 있고 독도 있고 중요한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병실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기도 부탁도 많이 나와서 저도 기도하고 가서 진짜 이제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많이 쫓아오셨어요. 그 병실에 꽉 찰 정도로 오셨습니다. 너무 하여튼 힘있게 기도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고 기도했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 꼭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좀 길어졌어요, 신방이. 왜냐면 이제 이분 마음 상태 때문에 쫙 이렇게 해줬거든요. 한 20분 설교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집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욕심 많아서 유산을 다 가지려고 그래. 그 말 거기서 속삭이는 게 말하고 있는 나에게도 들리더라고요. 그날 신방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가고 난리가 났어요. 전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다 그 부주의한 말 때문에 왜 그 말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부주의한 말 또 하나. 진짜 제가 교회학교 하면서요, 진짜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앙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노력하는데 집에 가니까요, 엄마 아빠가 교회 형제자매들 하여튼 교회 전체를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교사로서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걔가 눈빛이 그다음 변한 다음에 신앙생활 잡아주는 게 몇십 년 걸려도 잘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자기 자식 영혼을 망치는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 가서 슬픔 속에 고인이 있는데 그 구원받지 않은 식구들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연세 드셔서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죽는 게 잘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리게. 여러분, 이건 추운 날에 옷 벗음을 같습니다. 추운 날에 여기 밖에 나가보셔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가 시려 죽겠는데 거기다 식초를 콸콸콸 쏟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말을 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한 구역장님이 있는데 구역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뭐냐면 아내를 때려, 딸을 때리고, 그리고 폭언을 수시로 해요. 그러면 이분 신앙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 말 했으면 저기서도 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두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입으로 두 말 해라, 한 입으로 한 말 해라. 입을 하나 주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한 말만 해라, 한 말만. 또 자랑하는 말도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거지도 자랑한대잖아요. 어디 이제 불이 딱 나면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버지, 왜? 우린 탈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자랑했구나. 그게 다 내 덕이다잉? 그 유명한, 없어도 자랑할 것은 우리 다 있어요. 근데 자랑이 문제가 뭐가 되죠? 자랑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어떤 이웃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좀 제발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가 놀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좀 놀게끔 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조금 그래도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전교 2등 했다고. 놀아도 전교 2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집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야구만 한 데서 공부시켜도 안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근데 이날 따라서 밥 차려놨는데 늦게 들어오는 아들이 야구하고. 근데 야구 방망이 글러브 타고 탁 들어오는데 야 이놈의 자식아 막 들어오자마자 막 한 소리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하도 열받아서 그 방망이 가지고 엄마를 죽였대잖아요. 사실 뭐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자랑하는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이해를 못한 거죠. 자, 인도어 말에 이게 있습니다. 그 단어를 1만 번 하면 그게 인격이 된대.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그 인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말을 들어보면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보시죠.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보세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나는 내가 직분이 뭔데 난 뭘 많이 아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데 뭐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혀는 제갈을 먹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본인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신앙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신앙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신앙이 안 된 거예요. 그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신앙 연수나 직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 신앙생활을 다 까먹는 게 뭐예요? 한번 보셔요.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느니라. 이건 베마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 하나님의 심판 최종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데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문제가 돼요? 말. 판단한 말, 업신여긴 말, 이런 원망하는 말 이것이요. 내가 가졌던 모든 신앙생활의 그런 것들을 다 까먹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단지파 뜻이 뭐냐면 심판, 비판한다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만 빼버렸어요. 아마 적그리스도에게 붙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교회를 깨는 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 심판 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애 가운데서도 반드시 뿌린 대로 어떻게 돼요? 거두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 인생의 바퀴를 부셔버린다니까요. 삶이 풍부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항상 비판은 자기한테 돌아온다 했죠. 부메랑 같아 샥 가서 보세요. 이 말이 가가지고 안 오는 것 같죠? 반드시 돌고 해가지고 어느 쪽을 향해서 돌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뒤통수. 자기를 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을 돌릴 때 이해하는 말, 그리고 관용하는 말, 그걸 하면은 이게 그것이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올까요? 반드시 자기한테 오게 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을 보셔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낸다고요?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왔어. 이게요, 하나님한테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사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구원받자마자 진짜 잘한 건 한 달 내내 전도 집회, 성경 강의 일주일 푸는 19번 한 달에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간증할 때 보니까 그 목사님 말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투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니까 이게 꽉 찼어요. 말씀이 꽉 찼는데 찍으니까 뭐 나와요?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듣고 읽으십시오.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언어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형제 자매 간에 힘을 줄 수 있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관계를 세우는 말, 그리고 교회를 위한 말, 복음을 위한 말, 하나님 위한 말, 이런 말들을 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